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경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어느 곳 한 군데 하나님의 호흡이 담겨 있지 않은 곳이 없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성경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숨결을 느끼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고 묵상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을 느끼신 바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숨결을 성경을 통해 경험하셨습니까? 오늘도 산상수훈은 계속됩니다.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변질된 경건을 미워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의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그냥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가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아 보이는 의로운 행실처럼 보이는 행실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행실도 있어요.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가인과 아벨이에요. 그들은 똑같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했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는 받으세요. 그러나 어떤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히브리서 11장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이런 요소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크게 한번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나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장착하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 이 마음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게 될 때 하나님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변질되기가 참 쉬워요. 오염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룩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이라는 것은 신앙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내적인 동기, 이게 누룩이에요. 뭐라고요? 신앙을 자기 자랑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내적인 동기가 누룩입니다. 이거 경계하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만 들여놓으면 온통 변질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랑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언젠가 소개한 적이 있는 것처럼 키싱 피쉬라는 아주 재미있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게 말이죠, 이제 물 속에 들어가서 이제 이 물고기를 관찰하면 여기저기서 물고기들이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고기의 이름은 키싱 피쉬라고 불러요. 뽀뽀하는 물고기, 뭐 이렇게 뽀뽀 물고기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입맞춤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우정과 사랑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역을 침범한 동료 물고기를 밀어내는 공격과 적대감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건 왜 물고기가 손이 있습니까? 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동작이라도 전혀 다른 동기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라고,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인 줄 믿습니다. 인천에 가면 인천 제일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거기 한 집사님이 교회 건축하는데 1억 원을 개척하셨습니다. 지금부터 10년도 훨씬 더 지난, 20년도 훨씬 지난 시점에 1억 원이면 엄청난 돈이에요. 1억 원을 무명으로 헌금했어요. 그러자 이 사실이 온 교회에 소문이 났습니다. 도대체 누가 1억 원을 헌금했대? 믿음도 좋지, 게다가 이름도 안 썼대, 막 이러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교회에는 이 나팔수가 한 명씩 있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한테만 이야기하면 온 교회 소문이 나는 그런 나팔수가 한 명씩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그 교회 나팔수에게, 이제 헌금한 이 집사님이 그 교회 나팔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슬쩍 하나를 흘리게 됩니다.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나팔수한테 전화 걸어놓고 아무한테도 이야기하면 안 돼. 사실 그 1억 원 헌금 내가 했어. 그 다음 주일부터 이 집사님은 교회에 갈 때마다 신바람이 납니다. 교인들이 온통 자기를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더랍니다. 그 이후로 이 집사님이 교회에서 선교지에 우물 판다는 소리 들으면 그거 내가 파줄게요. 예배당요 내가 지어줄게요. 교회 버스 내가 사줄게요.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IMF를 맞이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업 쫄딱 망하고 하루아침에 50억 빚쟁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주님을 위해 돈을 썼는데 도대체 제게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 맞아요 하면서 항변을 했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조용히 이 집사님의 심령에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김 집사, 네가 어디 나를 위해 헌금했니? 너를 위해 돈을 썼지 하시더래요. 이 말씀을 듣고 이 집사님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오염과 변질은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 칭찬받았기 때문에 상 이미 하나님이 주실 상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누룩이 섞이면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구제, 여러분의 금식, 여러분의 예배, 여러분의 찬양,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선행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아무런 영적인 유익을 가져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감추어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분들께 오늘 아침 한번 인사 한번 해보죠. 집사님, 눈을 좀 쳐다봐라 얘들아. 눈 보라 그러면 좀 어색해요. 서로를 좀 힐끗 한번 쳐다봐. 키싱 피쉬처럼 하라고는 하진 않을게. 자, 우리 서로를 쳐다보면서 집사님, 니들은 집사님이라 그러면 안 되고 서로 이름 부르면서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집사님, 나팔 좀 불지 맙시다. 나팔 불고 다니지 맙시다. 우리 이 신앙 꽁꽁 감춰 숨겨 하더라도 하나님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오늘 설교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23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기원전 BC 440년경에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조각가 페이디아스라는 조각가가 있는데, 이 조각가가 아주 유명한 건축물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조각상을 이분이 조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조각을 마치고 얼마나 많은 시간, 많은 비용이 들었겠습니까? 그 돈을 이제 비용을 청구하게 되었는데, 당시에 아테네 재무관이 그에게 작품료 지불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아테네 신전은 높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어요. 게다가 이 페이디아스가 조각한 이 조각상은 그 신전의 가장 꼭대기에 조각되어 있었던 조각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조각상의 뒷면까지 작업을 한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앞면만 부조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그 뒤에까지 정성스럽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 조각을 해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용까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부분까지 조각한 그 비용을 우리는 지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페이디아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무도 볼 수가 없다고요? 당신이 틀렸어. 하늘의 신들이 보고 계시지 않소? 하고 책망을 했더라.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세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어디에서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계시다면 만나고 싶으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장소가 어디인가? 그곳에 가시면 되잖아요. 그곳이 어딘가 하면 마태복음 6장 6절에 소개가 돼 있어요. 이게 진짜 그래요. 여기 가시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져요.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여러분이 방문하셔야 될 장소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온 천지에 충만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시는 곳은 우리의 은밀한 골방에서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만의 믿음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은
바벨론에 참 희한한 법령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떤 법령인가 하면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이에게 기도를 하면, 왕 이외에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 이외에 다른 이에게 뭔가를 구하거나 기도하게 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령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자, 이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이 어디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윗방, 우리로 말하자면 다락방, 다니엘이 그 믿음의 골방에 올라갔습니다. 왜 그곳에 올라갔습니까?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골방이 꼭 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락방일 필요도 없어요. 어두울 필요 없습니다. 골방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그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장소가 여러분의 믿음의 골방이에요. 틀림없이 여러분 믿음의 골방에는 스마트폰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거기 계세요. 하나님 만나보고 싶다며요? 거기 가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만의 믿음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안 봐도 알아요. 이제는 한 15년 정도 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는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교회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교인분이 목양실을 찾아왔습니다.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분이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고, 하루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화장실에서 넥타이로 자기 목을 메고 있더래요.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저는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매님, 저랑 남편분과 함께 매주 저랑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제안하게 된 것은 2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할 줄 아는 것이 성경 공부였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하거나 정신과 의사가 되어서 그것을 진단하거나 약물을 처방하거나 그럴 형편은 아니고, 제가 할 줄 아는 건 성경 공부였기 때문에 매주 저를 만나서 2-4분 함께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실래요? 그리고 그렇게 제안한 2번째 이유는 그렇게 해야 제가 이분들 일주일 동안 살릴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에, 다음번 일주일 동안 그분들 살게 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 성경 공부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성경 공부 모임이 시작이 되었어요. 제 목양실에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울증에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분을 살려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성경 공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거예요. 아무튼 이 2분도 그 이후에 계속 성경 공부가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성경 공부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신만의 믿음의 골방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마다 자신의 골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차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저는 홀로 조용히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저는요, 잠들기 전에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저마다 믿음의 골방을 하나씩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분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목사님, 제 믿음의 골방은 저희 집 화장실이에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막 웃습니다. 참 별난 골방 다 있다. 무슨 화장실이냐, 그죠? 그런데 저는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이분을 만나 이분을 죽음에서부터 건져 살게 해주신 장소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의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여러분만의 믿음의 골방이 있으십니까? 없다면 하나 마련해 보시면 어떻겠어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하나님만을 만나고자 하여 여러분이 마련한 그 믿음의 골방에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실지 몰라요. 부디 그 믿음의 골방으로 나아가 은밀한 중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 그 믿음의 골방에서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 요점은 이것인데, 하나님은 참된 경건을 보상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은밀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구처럼 해야 되는 것이냐? 신앙생활은 이순신 장군처럼 해야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 노량해전에서 적이 쏜 유탄에 맞아 쓰러지면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죽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최근에 영화 보셨나?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더라도 나 참 잘했지, 내가 이거 했어, 나 좀 봐, 나께 괜찮지, 이러면서 제발 나발 좀 불지 말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왼손조차도 모르도록 돕고 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기도와 금식을 하더라도 야, 날 좀 봐, 나 여기 기도한다, 나 기도 잘하지, 나 금식도 해, 나 꽤 괜찮은 사람 아니야? 제발 이러지 말아요. 알리지 말아요. 자신을 드러내지 말아요. 하나님보다 자신 높이지 말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하나님 보좌 앞이라고 하나님 보좌 앞에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설 것입니다. 맛집 가면 줄 서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가면요, 사람들 줄 서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제일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누가 봐도 경건한 사람들, 헌금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도 많고 전도도 봉사도 기도도 많이 했던 사람들이 앞자리 서가지고 먼저 주님 만날 생각 가지고 서 있을 것입니다. 누가 봐도 수긍이 돼. 아, 그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거 괜찮다고 생각해. 그런데요, 천국은 상석이 말석이고 말석이 상석인 곳이 천국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우리 예상을 깨고 제일 뒤쪽에 나타나셔서 외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뒤로 돌아! 앞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봐도 열심인 사람들, 뒤에 서 있는 사람들은 감춰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 뒤로 돌아 할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진짜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여러분, 수학에만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앙생활에도 공식이 있어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영적인 공식 오늘 두 가지만 소개할 겁니다. 잘 새겨보세요. 첫째로 칭찬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른 사람 도우면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게 될 칭찬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게 되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상급은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칭찬 총량의 법칙. 여러분이 한 것은 요만큼인데 사람들은 이만큼 여러분 칭찬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저 칭찬, 하나님의 칭찬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 그건 위선이 되는 거예요. 어떤 상급을 하나님 주시느냐? 그건 한마디로 하나님 가까이 머물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상급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보면요, 하나님과 친밀한 분들 계세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운 분들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를 누려 살아가는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대체로 여러분 눈에 잘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 몽골 선교사님 이용규 선교사님이 내려놓으시면 책에 이런 글을 쓴 바 있어요. 이분이 몽골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당시 아마 청소년 나이에 되는 한 소녀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자매가 뻘뻘 땀을 흘리면서 예배당을 뛰어 들어오더래요. 알고 보니까 소가 없어진 거예요. 자기 키우던 소가. 그걸 찾으라고, 예배 시간 전에 찾으라고 여기저기 열심히 뛰어다니다가 예배 시간이 임박한 것을 알고는 그냥 소를 내버려 두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들판을 가로질러 온 거예요. 그 땀이 범벅이 돼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몽골은요 도둑질이 만연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소를 버려두고 왔다는 것은 이 소녀가 소를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이 소녀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 앞에서 내린 결정이었겠죠. 그 들판은 이 소녀의 골방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선교사님이 기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 자매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그 믿음의 결단을 부끄럽지 말게 하옵소서. 이 자매가 소를 다시 찾을 수 있게 주옵소서. 기적을 구한 거예요. 도둑놈들이 다 가져갔을 텐데. 자,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이제 막 축도를 해서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음메 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여러분, 잃어버렸던 소가 자기 집이 아니라 이 소녀가 있는 예배당을 먼저 찾아온 것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물론 이 소녀가 예배를 포기하고 계속해서 잃어버린 소를 찾아 다녔더라도 소는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찾을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이 학원 공부를 마다하고 예배를 포기하고 열심히 학원에서 공부하면 뭐 성적 잘 나올 수 있겠죠. 틀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빼먹고 여러분이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라면, 만약 이 소녀가 그렇게 했더라면 소는 찾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소녀가 잃어버린 소를, 이 소녀를 위해 예배당까지 이끌어오신 그 친밀하고 친절한 하나님은 결코 경험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만 바라고 꽁꽁 숨기세요. 은밀히 남을 돕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전도하고 금식하고 주님을 섬기는 분, 제발 다른 사람 앞에 나서서 나 좀 봐라, 날 좀 봐라, 날 좀 봐라, 타령 좀 하지 말아요. 신앙은 누구처럼?
이순신 장군처럼 하는 거예요. 이쯤에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신앙 공식 중 두 번째 공식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공식은 청개구리의 법칙입니다. 약간 칭찬 총량의 법칙이었는데 제 마음대로 제목 붙인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 문장을 잘 따라하시면 이 예배 마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따라가 보세요. 사탄이 숨기라고 하면 다시 이거 틀렸어. 다시. 사탄이 숨기라고 하면 드러내라고 유혹하면 꽁꽁 감추자. 이것이 영적인 신앙 공식이에요.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된 동기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은밀한 중에 거하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불가피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서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특히나 더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자랑하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사역은 변질되는 것입니다. 오염되고 말아요. 그 변질되고 오염된 사역으로는 하나님 일하실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밀한 기도의 골방,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의 골방, 믿음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만일 없다면 오늘 하나 장만해 보세요.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여러분만의 주님 마음을 만나는 공간을 믿음의 골방이라 부릅니다. 그 골방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은밀한 중에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과 친절하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밀히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자 할 때 다른 사람 앞에 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모든 거짓된 시도들, 그런 오염된 변질된 동기들 다 하나님 앞에 내어버리게 하시고 은밀한 중에 거하시며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은밀한 기도의 골방, 말씀의 골방, 그 믿음의 골방이 회복되게 하셔서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 있으므로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 가득해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주님 섬기고 영혼들 섬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친히 저들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친절하심을 보여주시기를, 그래 저들 위로하시고 저들 새로운 힘과 용기 주시고 저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구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만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